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음란죄에 대한 주님의 경고, 음란죄에 대한 주님의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흔히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오해를 하기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없애셨다, 또는 율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셨다, 그렇게 흔히들 표현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이른바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행위에 머물던 율법을 중심과 마음 상태에 적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율법은 거듭난 자에게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심령은요, 의무가 기쁨이 됩니다. 부담이 아니고 사모하는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세대를, 성경에 나타난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진단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경고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점차적으로 더 악해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랄하고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에 대한 부분, 음란에 대한 부분을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산상수훈의 모든 부분의 초입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요, 작은 것은 없어요. 어제 제자원 강의를 하면서도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의 그 사단의 12가지 계략과 그 대책들,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작은 죄가 문을 열고 큰 죄를 끌어들입니다. 작은 것이 열리면 큰 것이 뚫려버려요. 그래서 작은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죠.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삶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의 영혼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가 뭐냐? 가정과 교회가 지켜지는 게 진짜 은혜예요. 이상하게 속이는 메시지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나는 복음 때문에 이혼도 결단했다. 그건요, 결단할 일이 아니고 미친 마음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 교회를 뛰어넘었다. 뭘 자꾸 뛰어넘으라고 하는데 허들 경기 나가시면 돼요. 자꾸 뛰어넘는 건 거기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가정과 교회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워나가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무너져 있는 걸 다시 회복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청교도는 이런 책을 썼지요. No holiness, no heaven. 경건이 없이는 천국도 없다. 왜냐? 거듭난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향수 코너에 쫙 다닌 사람은요, 거길 빠져나와도 한동안 이 향이 몸에 배어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선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신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성경이 여러 단어들로 성적인 음란함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받는데 합당치 못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딱 표시해 두십시오. 음란, 우상 숭배도 있지만 그 다음 간음, 탐색, 그리고 남색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 간음, 탐색, 남색, 이거 전부 다 성적 문란함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나열하는 중에 처음이 음란이고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범주에 속한 죄악들, 이 성적인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버리기를요, 필사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거듭난 자, 죄 사함 받은 자는 죄 버리는 것을요, 평생에 아주 목표로 삼아요. 음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영적 음란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바로 영적 음란죄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도 역시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에스겔 23장에 두 자매가 있었다고 했죠.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오홀라가 타락했어요. 그것을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서도 이 동생 오홀리바 역시도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다,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죠.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서 가져왔든지 자기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도 같이 섬기는 종교 혼합에 둘러 빠진 겁니다. 신약 성경의 골로새 3장 5절에는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5절에요.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 끊으리라고 했어요. 자식을 희생시켜 가면서 이 몰렉을 섬길 땐 자녀를 태워드리는 그런 끔찍한 인신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생애와 자녀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자기의 탐심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음란죄에 비견될 만한 육적 음란죄도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 혼전 부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간통이죠. 셋째는 오늘 본문이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혼하는 것도 음행을 조장하는 죄에 속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처녀의 증표가 나왔을 때, 또 처녀의 증표가 없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의 부정이 있는 것을 아주 엄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혼전의 부정이 있는데 남자 여자 결혼하지 않은 청년 남녀 둘이 동의를 한 채로 성읍에서 부정을 저지르다가 발견되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나 들에서 외쳐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겁탈을 했을 때에는 남자를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처녀의 증표가 없다 그러면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처녀의 증표가 있는데 없다라고 또 이 무고하게 책을 잡아도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육적인 음행죄를요,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했어요. 신약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붙잡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요, 봐주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주 음란이 넘치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지역 가까이에 귀신이 활동하는 곳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두 죄는 상호작용합니다.
탐심과 분리가 이 음란이라는 죄에서 서로 만나요. 탐심으로 우상을 만들지요. 탐심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배필 말고 분리해요. 자꾸 분리하고 다른 대상을 찾아요. 그것에서 이 두 음란죄가, 불만족과 불신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지점에서 음란죄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엄히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요즘 세대에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봤는데요. 첫째로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스스로 속이고 속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동으로 간음하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순종했고 나는 의롭다. 나는 행동으로는 바람피거나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순종했고 고로 나는 죄로부터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어떻게 이어졌죠? 나는 간음하고 막 방탕하게 사는 저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들보다 나는 훨씬 나아. 이 생각으로 이어졌죠. 더 나아가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지옥은 나랑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속에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참 희한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선하게 살수록 교만해요. 음행은 안 했는지 몰라도 속에서는 온갖 죄가 일어나는 중에 위선적이고 교만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해낸 줄 압니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겉으로 간음 안 했으니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들었다. 나를 속였다. 그러나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나오듯이요, 바울이 올바르게 깨달았지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육신의 정욕은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종교적인 규례 때문에 옮기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에서는 온갖 것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진 자는 이 속에서부터의 순종이 터져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속에는 율법주의가 있었다면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또 두 번째, 뻔뻔한 무법주의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어차피 모두 죄인인데 음욕 그 품는 거 그게 뭐 대수냐. 어차피 모두 죄인인데 조금 이상한 생각 그런 거 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대수냐. 누가 알겠냐. 그리고 복음만 깨달으면 음란히 살아도 지옥은 안 가지 않냐. 지옥은 텄다 이러면서 음란히 살아도 막 미혼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에 문제 없다. 뻔뻔한 무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중대하게 다루시는 것을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복음의 확신 때문에 음란히 살고도 괜찮아야 정상이다. 음란히 살고도 전혀 괜찮아야 복음 진짜 깨달은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1세기에도 오늘날에도 있었죠. 그러나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우리 각자가 받을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것은 율법주의에게도 타격을 날려요. 겉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문제없는 게 아니야. 음욕 품었어. 그럼 이미 간음한 거야. 무법주의에게도 타격을 날려요. 야, 이거 중요한 문제야. 이거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문제야.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28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 카르디아를 쓰고 있는데 중심, 속사람, 마음 깊은 곳을 뜻하는 단어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중심에 무엇을 품느냐, 이게 사람들 사이에는 별로 안 중요할지 몰라요. 중심에 영 딴 생각을 하고 겉으로 연기할 수 있겠죠. 불만을 가득 가지고서 안 그런 채 할 수 있겠죠. 음욕을 가득 품고서 순수한 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행동으로 범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품고만 있어도 죄는 죄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를 철저하고 결연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결국 사단이 통로 삼는 게 뭐냐 하면 죄입니다. 사단이 빌미로 딱 삼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내고 멀리하고 죄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이 삶을 지속하면요, 많은 흑암의 역사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하죠. 이 죄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결연하게 맞서야 되겠느냐. 이 죄가 우리의 존귀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죄를 가벼이 다룰 수 없지 않겠냐. 그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작은 계명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게 있는 계명이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절대 네 가지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절대 네 가지로 무장해야 돼요. 음욕에 빠져있는 생각을 꺼내어서 복음을 묵상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끔 해야 돼요. 마음이 기도 속에 돌아가게끔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고, 왜냐? 독일어로 성경도 번역해야 되고 편지 써서 사역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각지의 종교개혁자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반드시 3시간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3시간씩이나 기도하고 어떻게 바쁜 생활을 살아. 근데 루터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모든 것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떠다니도록 만들지 마세요. 세상에 끌려서요, 개처럼 끌려가도록 만들어 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마음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명으로 마음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달려갈 길, 이걸요 자꾸만 놓치게끔 주변에서요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음란이 심각한 죄라는 거, 음란죄는 하나님께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라는 걸 잘 알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 음란죄를 피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편 3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음란죄를 피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편 3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불신간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구절이 바로 29절과 30절이에요. 눈을 빼라, 손을 찍어내라. 굉장히 과격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었던 초기 교부 오리겐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거세해버렸어요. 찍어내버렸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알아들을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거세를 안 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해석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마음에 간음하지 말고 마음에 가질 생각은, 마음에 간음하는 생각 대신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29절 30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음하는 생각 대신 가져야 될 생각이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자르겠다는 결연한 생각으로 마음을 무장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음란 죄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째, 그 무엇보다도 첫째, 눈을 지키십시오. 음욕과 탐욕, 그리고 권세욕, 이 모든 것이요, 보는 것과 깊이 관계가 있어요. 최초의 인류가 타락할 때도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눈은 마음의 성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말씀했죠. 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눈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 눈을요, 사로잡아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경건이 어디 있냐?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경건은 여러분의 핸드폰에 남아있다. 여러분의 경건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남아있다. 거기서 뭘 들여다보고 어디를 들어가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경건의 주소다. 여러분, 눈을 지키십시오. 눈은 마음의 성벽과도 같습니다. 눈이 무너지면 마음이 공격받아요. 눈이 허물어지면 마음이 여지없이 함락당해요. 눈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눈을 말씀하시죠.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바로 눈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눈은 사람을 실족하게도 하고 사람을 지키기도 합니다. 음란한 모든 것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차단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차단해 주세요. 음란한 모든 것을 차단해 줘야 돼요. 아니, 보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아니요, 차단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눈을 뽑을 것 같은 각오로 차단해야 돼요.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실행하십시오. 눈을 감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통로가 된다면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할 일이다. 오늘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말했죠. 죄를 죽이라, 아니면 죄가 그대를 죽일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음란 죄를 피하기 위한 방편 두 번째는 뭡니까? 힘을 지키라는 겁니다.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고 하셨죠. 이 오른손은 선택과 결정과 힘을 뜻합니다. 혈기에서 나는 젊은 그 힘, 돈과 권세의 힘으로 음란을 쫓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절제 없는 쾌락이 너무나요, 이 마음에 담기거든 차라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공급을 잠시 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를 끌어내는 것은요, 한두 끼 굶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마땅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을 지키십시오. 사람에게는 힘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힘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젊은 날을 음란에, 젊은 날을 악행에 가서 바친 만큼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힘을 지키고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배우자를 지켜야 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는 남편과 아내, 특히 이혼 증서와 관계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죠. 음란죄가 득세하는 사회일수록, 이따가 3번의 마지막 3번에서 다루겠지만요, 음란죄가 득세하는 사회일수록 결혼과 가정이 경시됩니다.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결혼한 커플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쌍들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우리 한국에서 이혼을 했어요. 우리는 세계 이혼율에 아주 강자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 제도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음란을 피하는 방편인 거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인을 자꾸 미루고 늦추고 또는 혼인 밖에서 무언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음행의 죄를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방편이에요. 눈을 지켜라, 힘을 지켜라. 사람이요, 힘을 건설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다 소진하고 나면요, 음행에 쓸 힘이 안 남아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주일에 온 힘을 다해서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매체가 싫어져요. 세상에 이런저러한 유혹거리가 가치 없어 보여요. 진짜 은혜 받은 심령은 이 자리에서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집에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맴돌고 머리에 맴돌 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증거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32절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리는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했죠. 음란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죄를 짓는 건 죄인의 어떤 연약함에 기인할 수 있지만 죄를 짓게끔 조장하고 만드는 건요, 마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더 악합니다. 죄인도 악하지만 죄의 유혹자는 더 악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죄의 유혹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 먹은 것도 악해요. 그러나 아담에게 준 건 더 악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를 품는 것 그것도 악하지만 그것을 퍼뜨리고 불평을 퍼뜨리고 교만함을 퍼뜨리고 음란함을 퍼뜨리고 탐심을 퍼뜨리고 그거요 더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받았지 음풍을 전파하라고 명받지 않았습니다. 음란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작은 첫째로요, 허용적이고 타협적이고 기울어진 메시지가 우회적으로 음란 죄를 부추깁니다. 허용적이고 타협적이고 굉장히 복음에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본문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충돌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는 눈을 뽑아야 될 만큼 손을 잘라내야 될 만큼 이 음행은 중대한 죄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설교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걸 중요하게 다루세요. 음행이요, 심지어 교회 안에 횡행해요. 어떤 이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요, 청년부가 막 시끌시끌한데 왜 그러냐 하면요, 사귀고 헤어지고 어디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수군수군 대고 누가 누구하고 만난다 그러더라. 막 교회가요 막 수군수군 되는 걸로 막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다가 또 보이던 청년이 갑자기 안 보면 왜 안 보인대 그러면 누구 뭐 어떤 거 막 그래 막 이렇게요. 막 무슨 소리가 많아요. 가십거리가 많아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이상하지만은 그런 걸 제공하는 아주 음행하는 그 문화, 그걸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막 이것을요 막 그 충동질합니다. 그러면서 책망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거룩하라는 명령에 침묵하고요. 음행하고 음욕이 막 이렇게 횡행하고 음풍이 교회 안에 횡행해도요 회개하지도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거룩해라 이 명령에는 침묵하고 그러면서 복음이니까 괜찮지 않냐? 문제 없지 않냐?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음란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냐 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4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에베소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책망하기를 이 음행하는 자가 어찌 도리어 교만하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는데 너희가 그를 물리치지 않고 있냐. 이 뻔뻔한 음행자를 왜 물리치지 않고 있느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이어지는 6장에서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부활하시는 주님으로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몸이 부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부활에 동참할 우리인데 이 몸으로 죄의 도구를 삼았어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음란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부부간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자꾸 외박하고 돌아다니고 떨어져 지내고 각방 쓰고 이렇게 할 때에 시험이 유혹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런저러한 이유로요 막 외박을 밥 먹듯이 해요. 뭐 일이 바쁘다 이런저러한 일이 있다 이래서요 아예 딴 집에서 살아버려요. 그것이 길어지면 사단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다시 합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부부간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요, 복음, 말씀, 기도, 사명 외에는 많은 문제들이 상대적이더라고요. 부부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이렇게 오게 되면요 100%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는 순백의 천사같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우리가 교통사고를 뭐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뭐 7대3, 8대2, 6대4, 뭐 아주 치열한 경우는 5대5. 근데 주로 보면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부부간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배우자로 하여금 죄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 또한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혼하는 것이 음란죄를 부추깁니다. 32절,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라고 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는 경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이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두 학파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샴마이 이 학파는 간음한 일이 있을 때 그게 수치스러운 일을 뜻하는 거다. 간음했다.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간음한 연고 외에 이혼하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과 동일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힐렐 학파는 어떠냐면은 이 수치스럽다라는 걸 어떻게 봤는가 하면 여러 종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음식을 가져왔는데 음식이 맛이 더럽게 없어.
그러면 수치스러워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이 힐레락파는 너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본 거지요. 예수님은 어느 부분을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샴마이 쪽을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힐렐 학파가 다수였어요. 샴마이가 아니고 힐렐 학파가 다수였어요. 전통 사회에서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은 유대 사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내버리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내쫓고 이런 일들이 여성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둥지를 스스로 허는 자예요. 가정을 스스로 헐어버리는 자. 간음하는 자는, 간통하는 자는 자기의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둥지를 스스로 헐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새가 자기 둥지를 막 흩어버리고 부셔버리면 이 새는 이제 어디 가서 깃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할 둥지를 부수는 것만큼 어리석고 악한 것이 없어요. 자기의 가정, 자기의 교회, 자기의 직장, 그리고 자기 직장에다가 막 해를 끼치니까 직장이 결국 문 닫으니까 자기가 실직자가 딱 돼버렸어요. 이것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해치는 일,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이 지금 이혼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너무 사회적인 통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요, 이혼하고 뭐 이렇게 재혼하고 이런 것을 별로 수치스럽지 않은 일로 막 선전을 해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삼혼하고 이런 일들을 뭐 요즘 세상에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막 퍼뜨려 놔요. 자아를 실현한다는 미명 아래, 또 자유연애를 한다는 미명 아래요.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다 넘었어요. 혼전, 동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막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마음 따라 형편 따라 언약을 마구 짓밟는 그러한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300쌍씩 이혼을 해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음란을 행치 말아야 된다. 혹 지난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삶과 단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은 그날부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돌이키고 다시는 돌아가지 마세요. 말라기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에 가능한 부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음란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힘과 배우자도 물론 연달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유혹거리가 앞에 오거든 얼른 눈을 지금 감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세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작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탐욕거리가 앞에 와 있다면 눈을 돌려버리세요. 내게 주어진 배우자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앞에 다가온다면 눈을 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과 힘과 배우자를 지키십시오. 주님이 주신 방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에 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음란죄를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하셨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하실 만큼 이 음란죄를 중대한 문제로 다루셨는데, 우리 세대는 음행하는 것을, 또 음란히 행하는 것을
음란한 말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구별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서로 지체들 간의 보호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